여러분 제가 몇 사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레르, 반 고흐, 그리고 다이애나 항태자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살레르는 모차르트와 평생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살리에르는 원래가 그렇게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살리에르입니다. 그리고 이 반고흐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고흐가 뭐냐면 비교하다가 망했습니다. 누구랑 비교?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동료 화가들하고 왕실 안에서 계속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비교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다가 인생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고 놓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교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다 계시는데요. 저는 비교가 꼭 안경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경은 여러분 늘 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교는 늘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데 비교할 때 쓰는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 말들을 정리해 보면 나는 남들보다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나, 또는 저 사람은 벌써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손주 나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벌써 손주가 나와가지고 아우 막 손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 못한 청년들, 나는 아직 결혼 못했는데, 또는 나는 아직 취직 못했는데, 나는 아직 뭐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 또 이런 비교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런 말들을 쓰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라는 게 안 하고 살 수가 없고 늘 우리는 이 비교 속에 살아가고 또 이 비교 속에 살다가 어떻게 되면 인생이 참 불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비교가 뿌리째 뽑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비교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하기를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이 말은 비교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니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교를 세 가지 대상으로 한대요. 첫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 저 집은 아이들이 뛰어나,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저 친구는 연봉이 높아, 저 집은 평수가 커. 자,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드는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만사가 자신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배 나왔잖아요. 뭐 어떡하라고요? 다음, 여러분 또 누구랑 비교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물어보면 공부 잘해? 그러면 아유 제 밑에 10명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봉이 못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교만해지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들이랑 비교하면 뭐가 생기냐면 자꾸만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는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옆으로 하든 우리는 비교 속에 살아가고요. 이 비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비교에서 자유함이 생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그림이 총 2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잘 따라오면 설교 한 편이 그냥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 중에서 돈 비교, 가정 비교, 자녀 비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럼 돈 비교는 뭐예요?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돈이 많다. 저 집 가정 형편은 참 좋다.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참 좋다. 그리고 저 집에는 빚이 없다 하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또 뭘 비교하냐면 가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집은 저렇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보일까? 이 말은 우리 집은 다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자녀 비교를 합니다. 무슨 비교를 합니까? 저 집 아이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노예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나이도 많은 목사님이 저쪽 고림에 사는 목사님인데 뭐 고림에 하면 한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이들이 학원도 안 다닌다고 그런데도 공부 잘한다고 이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 잘한다. 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자랑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 배 아픕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학원도 안 다녀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도 잘해요. 결혼도 잘해요. 막 이렇게 최근에 또 결혼까지 했거든요. 아니 학원도 안 다닌 거하고 결혼하고 뭔 상관입니까?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교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보다 저 집 자식이 좀 덜해 보이고 못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경쟁해 보이고 이런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90점을 맞으면 만족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90점을 맞고 나서도 그 친구 몇 점 맞았는지를 꼭 물어요. 그래서 옆 친구한테 50점이래요. 95점 옆 친구가 맞으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김경열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이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크고 땅이 넓으면 옆에 사람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옆에 보면 사람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합니까? 저쪽 셀 좀 봐. 저쪽 셀은 정말 굉장해. 막 훈련도 열심히 받고 리더 말도 잘 듣고 또 셀원들은 그럽니다. 저쪽 셀 리더 봐. 너무 좋아. 우리 셀 리더 너무 개팍해.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막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저 성도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당신은 기도를 왜 이거밖에 안 해? 하면서 비교하고 하여튼 비교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느 지역이 있냐면 투르키예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교인들끼리 너무 비교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이 서로 비교하고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에 해법이 있다. 비교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해법을 알려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비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도 받았겠다. 유대인이 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더 진짜 신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고.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상황이니까 자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냐면 차별하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이 모습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서로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비교가 넘치니까 서로 눈 흘기고 막 이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비교를 비유했어요. 뭐에 비유했냐면 뜨거운 컵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컵이 이렇게 있으면요, 컵이 굉장히 뜨거우면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비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교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비교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요, 평생 비교하다 살았어요. 누구를 비교했냐면 다윗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니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을 감옥 속에 살았어요. 비교의 감옥. 근데 누구의 감옥이냐면 다윗의 감옥 속에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있다면요, 그 누군가의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와 그 집과 계속 비교하면요, 여러분은요 철수 엄마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셀 리더와 어떤 셀과 자꾸 비교하고 있으면요, 결국은요 그 사람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면서 기준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교만해지고 열등해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비교를 남과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옆집 사람과 하지 말고, 뒷집 사람과 하지 말고, 직장 동료와 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하고 하지 말고, 셀과 하지 말고, 다른 교회와 하지 말고, 외모와 하지 말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비교를 할 때 그러면 뭐예요? 남과 하지 말래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누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하고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실력과 다른 사람의 실력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랑할 것이 누구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금을 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순도를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점검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비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자랑할 것이 생기는데요, 저 자랑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오는 기쁨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지, 내가 못났지, 이거의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 특히 뭐예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는 그 기쁨에 대한 자랑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은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다른 셀과 하지 말고, 다른 리더와 하지 말고, 다른 성도와 하지 말고, 다른 집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력과 하지 말고, 뭐와 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했습니까? 똑똑한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비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비교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 낭비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비교해야 합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존 고든이라고요. 존 우든이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NBA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선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농구 경기할 때 다른 팀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봉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력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연봉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력, 다른 사람의 능력 그거 자꾸 보면 그 사람한테 갇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훈련하고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어제의 자신과 자꾸만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교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제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어제보다 가족을 조금 더 배려하고 어제보다 감사를 조금 더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회사와 비교하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걸 비교해서 좀 더 나으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마치 인생 생활과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등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등산할 때 대부분 배낭을 맵니다. 그럼 배낭을 멜 때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옆 사람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옆 사람이 얼만큼 갔는지, 옆 사람이 어느 배낭을 맸는지, 옆 사람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지 그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산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내가 조금 전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나 자신과 비교하고 나의 조금 전의 발걸음과 비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옆에서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요 자꾸 지칩니다. 할렐루야. 원래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때 이 비교를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비교냐면 자,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냐? 그러면 다른 집 남편은 부드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는 다 배영준 아닙니다. 다 무뚝뚝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봐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입니까? 자, 여러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엄마가 되면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교의 또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짐에 집중하라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역할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에 빠져서 마음에 저 사람이 공부 오늘 얼만큼 했냐 저만큼 했느냐 저 사람의 이번에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짐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낭이라는 뜻입니다. 배낭.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꼭 맞는 배낭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낭이 뭐냐 했더니 책임 있는 의무,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배낭에는 예를 들면 여기 정재환 형제가 있는데 정재환 형제에게는 어떤 배낭이 있습니까?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역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해야 될 배낭이 있는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대한 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사명에 대한 배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짐을 졌느냐, 어떤 배낭을 졌느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가졌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비교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공부의 짐, 직장생활의 짐, 학교생활의 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짐,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짐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짐에 집중하고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68편 19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맨 위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이 짐을 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들어주신다, 또는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배낭에 성실하게 지고 가면, 그 짐이 무거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짐, 공부의 짐, 기도의 짐, 전도의 짐, 섬김의 짐, 사명의 짐, 직장의 짐, 모두 우리가 지어야 될 짐입니다. 이 짐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짐과 비교하지 말고 그 짐에 내가 집중하신다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남의 짐에 너무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역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21, 22절에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짐에 대한 사명은 관심도 없고, 본인의 의무는 관심도 없고, 누구를 지금 신경 쓰고 있냐면, 누구의 사명을 신경 쓰고 있냐면 요한에 대한 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나는 요한처럼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 요한은 과연 나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사명을 이루면서 더 잘 될까? 계속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비교죠, 비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에 지금 갇혀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의 비교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 쓰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도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교의 감옥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불안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는 너의 짐을 지면 된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역할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다른 셀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셀 리더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